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또 지금 여러분 모습이 어떠하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또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또 치유받았다는 증거로 여기 이것에 승리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자꾸만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육신 싸움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여러분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이. 예.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보세요. 행복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행복자다 너는. 이거를 갖다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선포하신 거라니까.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 기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라니까. 우리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좋다 안 좋다 나누잖아요. 내 기분이 좋으면 행복하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고, 이런 기분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이 행복하다고. 그게 행복자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다 적다 나누는데, 여러분 그건 고민이 많은 거지 여러분은 행복자라고요. 왜냐?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행복자라고요. 이게 결론이 난 걸 보고 복음의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왜 우나? 너 하나님 자녀인데. 그 말이 내게 어떻게 들? 하나님 자녀라도 돈 없잖아. 그냥 돈에 아직도 매여 사는 거고. 내 삶의 조건과 어떤 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구원받았다니까요. 그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인 거라. 이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직도 여러분 행복 안 한 모양이네. 진짜 행복할 때 설득할 건 아닌데, 이제 이건 여러분 속에서부터 찾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 그런 포럼을 했어요. 집사님이 아니죠. 집사님. 근데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가 잘 안 돼. 늘 바쁘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좀 많이 못 드리니까 그래서 볼 일이 많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혹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볼 일이 좀 없어야 예배하겠다 싶어갖고 내가 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이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가 예배할 시간이 없도록 볼 일이 많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나오려고 하니까, 어떤 예배를 나오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뭔가 막 내가 하려고 하는 거라, 뭔가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형식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를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 속에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안에서, 집사님 마음에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예배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올라오고 생기는 것부터가 축복의 시작 아니겠냐. 예배를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나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붙잡아야 된다.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진짜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여기 온 여러분들, 예배만 뭔지 똑바로 알고 예배 앞에만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요,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 상태가 바뀝니다. 상태가.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제가 오늘 우리 지난주부터 제가 우리 교회의 5가지 방향을 가지고 좀 메시지를 함께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개인화가 뭡니까? 내가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사, 이거 하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 아닙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뭐라? 칼이시로다. 뭐요? 방어 무기하고 공격 무기를, 하나님이 나의 방어 무기가 되시고 나의 공격 무기가 되신다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간의 대적의 높은 곳을 뭐 하리로다?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은 늘 고백해야 돼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나는 뭐다? 행복자다. 이 행복을 사실상, 그래서 이 구원을 누리는 비밀이 나에게 있어서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가 아직도 나는 이 행복자라고 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와 있는 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왜 와 있냐. 여러분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 서론에, 이건 제가 1년 동안 여러분 우리 치료해 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로 여러분 던진 거예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아무도 모르는 영적 문제. 이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뭐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문제. 세상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사실 이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모르지. 나를 지키는 이것이,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저주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가야 돼. 이거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게 아무도 모르는 영적 문제예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복음 듣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아무도 말해줘도 모르는 이 문제.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 그랬냐?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시 말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모르는 문제입니다. 나한테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요, 이 문제 모르면 안 된다니까. 지금도 이 문제를 통해서 나온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요,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삶에 지금도 삶을 지배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문제 있다는 것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고민 좀 해보셨어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문제들 좀 이번 한 주간 좀 들통나 보셨어요? 저는 좀 많이 들통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번 주에 행복해요. 이제요, 예전 같으면 막 화내고 이랬을 건데요, 이제 나에 대해서 뭐 말해도요, 제가요 비교적 이제 평안하고 차분해졌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자,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 아무도 모르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과 우리가 가문을 이루어서 이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요?
출생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자라오는 동안 우리 속에 뭐냐? 먼저 각인되고 완전히 뿌리 내리고 이게 나에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내가 잘 몰라요. 나는 내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해요. 또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잘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모르는데 이게 뭐요? 남이 아는 문제로 이게 딱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요? 나한테 너는 이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누가 나한테 지적하는 말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지적하는 게 싫어요. 나한테 너는 이게 좀 고쳐야 될 점이라고 말해주는데요, 진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지적해주고 뭔가 문제를 말해주면 굉장히 빨리 그걸 갱신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뭐요? 상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상처를 계속 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포장하려고 해요. 오늘도 찾으시고 여러분이 이것들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자꾸 포장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생활의 문제가 또 온다니까요. 자, 일주일 동안 이야기했으니까 또 일주일 동안 들은 분들도 있지만은 몇 번 못 들으신 분들도 많고, 저도요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강단 메시지를 거의 좀 잘 안 하더라고. 새벽 예배 때문에 좀 하긴 하지만 계속 하지만 거의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못 들으시잖아요. 그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자,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 자신이요 다른 사람한테 무시도 당하고요, 또 뭔 말을 하면 굉장히 드러나고, 제가 제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문제 있을걸요? 아멘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싸우고 오신 분들도 있죠. 예, 안 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게 많고요. 또 이번 주에는 아니어도 다음 주에 아마 또 올 겁니다, 그 문제. 그렇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와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뭐 하고요?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조금만 인정해버리면 돼요. 아, 내가 그런 점이 있냐? 내가 그런 점이 있구나. 성도들 보니까요, 이것 갖고 다퉈요. 제가 가만히 교회에서 보면요, 이것 갖고 다툰다니까? 가만히 보면 알아요. 서로 만나고 다니는 거 보면, 아, 저 둘이 또 좀 다퉜구나. 삐지고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알아. 그런 사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를 이제는 여러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모른 채 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보세요. 모른 채 하고 못 산다니까. 왜냐? 나는 안 돼, 그게. 나를 가릴 수가 없고, 이런 나를 포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눈빛은 포장이 안 돼. 눈빛은 수술이 안 된다니까. 눈꺼풀도 뒤집을까? 이거 좀 하면 되고, 포장도 이것도 가능한데, 눈빛은 포장이 안 된다니까. 이건 수술도 안 돼.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이게. 다시 말해, 내 상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없고,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아무리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세상에 그 어떤 철학서적을 뒤집고 내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학문을 다 받아들이고 맞다라고 이야기해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부부생활, 부부식계명 백날 갖다가 벽에다가 붙여놔 보세요. 이거 인정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요, 이거 인정이 안 되는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만큼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만큼입니다. 여러분,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다 끝나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끝나야 돼요. 근데 아직도 나한테는 뭐가요? 이게요, 은근한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은근한 걸 자꾸 만들어내요. 이 사람하고는 평상시에 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는 안 좋아. 어느 날 또 이 사람하고 좋부터 이 사람하고 또 안 좋아. 계속 일생을 살아가는 내내 그렇게 살아가야 돼. 제가 이야기하는 건 불신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 이야기라, 신자. 교회 다니는 오늘 여기 와 있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상처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라가 말이에요.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게 치유가 돼버립니다. 치유가. 나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인정한다는 말이 나를 뭐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포기하는 게 아니요, 찾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제 자신이 너무나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요, 참 부족하고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건 제가 확인하고 응답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가정에서는 그래도 뭐요, 이게 되어져 이제 사회생활을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내 문제에 대해서 뭐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나도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또 뭐요? 남도 아는 문제가 이제 하나 둘 생겨나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박 집사님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한 3개월 돼 가죠. 아직 잘 몰라요, 다들. 여러분 다 아직 잘 모를 겁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어쩌면요, 예쁜 척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자, 우리 다 잘 모르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서로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알기도 하지만 나 자신도 그렇다라는 거 인정할 만큼 그런 문제가 드러난 게 있어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문제가 드러나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이게 안 돼요. 내가 고쳐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다 있어요. 이걸 감추려고 자꾸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요?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뭐요? 인간적인 자기 방법을 가지고 가리려고 했던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버리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방법을 가지고 가리려고 해요. 어쩌든지 가리려고 해요. 하여튼 가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가려보고 안 되면 배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해도 안 될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막가파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왜?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나 그렇다 어쩔래? 배째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뭐요? 다 자기 상처라. 이게 상처를 포장하는 형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편은 뭐요? 해도 안 되니까 뭐냐? 나는 안 되는 인간이라 이런 생각에서 포기하고 좌절해버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제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밤마다 가가지고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늘 밤마다 가가지고 뭐냐? 속에 위장병이 올 만큼 속이 쓰리고. 제가 그렇게 너무너무 괴롭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남들 다 나에 대해서 아니까 뭐냐? 알면 아니까 어떻게 해버리냐? 그냥 나 그래, 나 원래 그래 이러면서 뭐냐? 도대체 자기 자신을 치료하려고도 생각도 안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해주죠. 제가 여러분요, 목회자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장로님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자신 있게 내어놓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많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야기도 할 때를 기다려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제가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현장에 다락방을 해요. 다락방을 하는데 꼭 가면 예배 시간이 예를 들어 12시요. 그럼 12시 전에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조장이고 또 이렇게 사역자는 조장은 항상 예배를 그렇게 준비해놔야 돼.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또 꼭 맞추라고 내가 사실 이야기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그렇게 맞추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익이고 영적으로도 유익이고 전도를 하고 정말로 중요한 현장을 살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에 딱 맞춰서
찬송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게 맞지만 내가 그분한테 그거 딱 그 시간에는 정리하고 찬송하고 있으세요. 요 말도 제가 지금 몇 년 만에 했냐? 약 2년 가까이 돼서 제가 했습니다. 왜냐? 기다리고 이 말을 해도 이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될 때 제가 해. 이런 말도 하고 싶은 말도 함부로 못 한다니까. 왜냐? 그 말 해보면 뭐냐? 삐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데,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문 닫고 나가라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혹여나 있을 때는 제가 말을 못 한다니까. 우리가 알아도 말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나나 서로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이런 걸요, 이걸 치유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나 자신이 도전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사람들 간의 오해와 문제가 계속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곁에 이상하게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자꾸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도 내 안에 지금 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이 네 가지 영적 문제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 문제는 뭐 하면 되느냐? 조금만 하나님 앞에요, 결단하고 기도하면 돼요.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뭐 말하죠? 감사하세요. 진짜 해봐요. 이것들 하나하나. 쟤는 원래 그래. 좋은 말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만큼은 믿을만해. 제가 사람을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우리 이금환 권사님한테 찬양인도를 좀 부탁을 했어요. 누가 시간이 안 바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린 게 뭐냐? 예배에다가 여러분의 일을 맞추셔야 돼요. 그런 중심을 가져봐봐요. 그죠? 위에서 부르면 항상 최소한 10분 전에는 찬송인도가 쏙 들어가. 그러니까 찬송 들으면 제가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힘 안 나요? 전요, 예배 찬송할 때요, 굉장히 힘이 나요. 찬송 소리 딱 들려 올라오죠? 제 마음에 굉장히 힘이 납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이 사람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최소한 찬송한다. 그렇게 알아줘야 돼. 아멘. 우리 서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은 아예 그냥 계산에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제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요, 무시당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싸움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이 사실상 여기서 나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이제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만남들, 또 뭐냐? 곁에 많은 사람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오지만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요, 제일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제일 실패시키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게 다 이렇게 이제 뭐냐, 문제들이 흘러와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면서 드러날 것 다 드러났는데 이때까지도 뭐냐,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게 왜냐? 그만큼 상처가 깊은 거예요. 절대 없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엊그제 우리 랩런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 가정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척 했대요, 이야기를.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포장하고 사실상 나를 좀 모르게 한 거지, 포장을 한 거죠.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안 힘든 척하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은 나를 다 아는 거라. 왜냐하면 나이 좀 있는 사람 보면 나 가리는지 아닌지 다 알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사람을 만날 때 뭐 하는 게 있냐? 포장하고 숨기는 게 참 많습니다. 포장할 거 없습니다. 절대로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를 쓰시기로 원하셔요. 여러분 막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행복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요,
숨으려고 하지 말고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나를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다른 문제 때문은 아니잖아요. 근본 문제 이제 해결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더 이상 포장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 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리고 없는 척하고 내가 있음에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되는 대로 살아가 버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답을 얻기 시작하면 내 곁에 그처럼 고통을 당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보여져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냐?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 부분이 인정이 되는 만큼,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이 인정되고 복음 안에서 결단이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이제는 뭐냐? 내가 조금만 사람 살리는 앞으로 증인이 되려고 마음 먹으면 이건 숨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그런 보름을 해요. 자기는 가정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 이혼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 근데 이제 이걸 숨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혼했다는 게 이거 누가 볼 때 뭐 이거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요? 이혼이라고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답이 되는 거라. 그 이제는 뭐냐? 내가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고 싶은 거라. 나의 전도를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조금만 발견하죠? 이거 조금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증인 되려고 마음먹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전도를 생각하면서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에 대해서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아픔과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기도만 해도요, 치유가 일어나요. 자, 이게 전부 뭐냐? 사실상 나를 사단이 올무잡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도구였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인생에 나의 전도를 찾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도 말할 수 없는 고민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고민으로 품고 살아가면 안 돼. 아멘. 여러분 자신들요, 여러분도 모르는 지금 문제가 많다니까, 여러분.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는 거, 여러분요, 무시 안 당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무시를 당하는 건 뭐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거. 나를 인정해버리면, 내가 무시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인정이 돼버리면요, 그새 그 문제가 해결돼버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결단하고 이제는 도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버리면 될 건데 될 대로 되라지 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더 가불지 뭐. 이렇게 하죠.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문제가 드러나면 어때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의 개인화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이 문제들이 사실상 계속 사단은 이 문제, 이게 뭐냐면 나입니다, 나. 이걸 다 합해서 뭐라고요? 나예요, 나. 이런 나를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계속 여러분요, 여러분을 흔들지만 이제 여러분 이 문제가 올 때마다 이제는 과거에 뭐 누가 이랬니, 신랑이 나한테 뭔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10년 전 거. 어떤 집사님도 어떤 분도 보니까 이번 주에 막 바로 한 10년 전 거 꺼내갖고 또 같이 싸워버렸더라고. 우리도 모르게 뭐냐? 우리 상처를 가지고 서로 간에 부딪히면서 당신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뭐 옛날 10년 전 거 끄집어내갖고 싸워버려 찔러버려. 따라합시다. 10년 전 거 끄집어내지 말고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강단의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 끄집어내가지고 그 말씀으로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끄집어내버려요? 네가 옛날에 호주머니 뒷주머니에 넣어놨던 거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드러내본다니까. 여러분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 여러분 개인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해 복음의 개인화라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복음으로 나는 뭐예요?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감사가 넘쳐.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나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생각해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복음으로 충분한데
그리고 나에게 복음은 완전한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은 완전해요. 완전히 치유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게 체험이 될 때는 여러분 달라져요, 여러분이. 여러분요, 이 문제가 올 때, 이런 문제들을 부딪힐 때, 사람과 부딪히고 사건과 문제와 이런 갖가지 내 감정적인 문제들을 자꾸 공격해오는 사단에게 여러분 공격을 당할 때 복음으로 돌아가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꺼내 들어요. 싸우더라도, 부부싸움 하더라도 강단 말씀 꺼내 들어가고 이게 영적 문제잖아 하면서 대들으셔야 돼. 알겠죠? 근데 막 네가 그러면서 막 대들고 그러니까 싸움이 난다니까. 진짜 그리스도 모든 것 맞아요? 복음은 모든 것 맞아요? 이제 믿는 거지. 믿는 거지. 자, 그러면 복음의 개연화, 복음으로 충분한데 그러면 나는 왜 늘 내 마음속에 뭐요? 뭔가 불충분한 거 있어요. 요거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복음의 완전함보다 이 복음이 자꾸만 나에게 불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닙니까 혹시? 늘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안 돼요. 불만족. 내 상태가 아마 이런 상태일지 몰라요. 충분해요? 아직도 불충분해요. 기대해 보세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불충분한 겁니다. 자꾸만 뭐요? 나로 돌아가는 것. 자꾸만 뭐요? 그만큼 여러분이 육신 중심인 사람이에요. 점검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세상적이고 성공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채워지는 거지 사실 복음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이걸 체험해야 돼. 복음의 개연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오늘 돌아가야 되네. 진짜 말씀으로 나를 채워라.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오늘 제가요, 오늘 저녁 예배는 좀 간단하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왔는데 비교적 끝에까지 빨리 왔죠? 저도 많은 고민합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힘나게 만들까? 예배를 빨리 끝마치면 끝나요. 제가만 마무리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 고민이 뭔 줄 아세요? 몇 가지인 줄 압니까? 좀 많습니다. 오늘 어떤 저한테 뭘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하면서요.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고민이 많죠? 많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하는 고민하고 그때 하는 고민 좀 다른 것 같다고. 옛날에는 복음 밖에서 고민하니까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왜 이러지? 늘 고민하는데요. 온 얼굴에 뭐가 나고 뽀러지 나고. 여러분 요 코 속에 뽀러지 나보세요. 코 속에 뽀러지 나본 적 있어요? 그럼 그게 계속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예, 힘들어요. 그게 늘 있었다니까. 왜냐? 고민이 늘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생각도 더 많이 하고 고민도 더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나요. 이상하죠? 속도 안 쓰려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죽는 고민, 늘 이 상태에서 고민한 거예요. 나는 왜? 나는 뭐하고 살지? 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갈까? 늘 인생에 불안전한, 뭔가 이게 뭔가 고민들, 불충분하고 불만족스러운. 근데 지금은 뭐냐?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교회 캠프를 진행할까? 지금 이제 내일 또 내려오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 인도받는 캠프, 하나님 인도를 받아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할까? 이런 한 가지 고민하는 게 이게요, 아픈 고민이 아니고 어떤 고민? 살리는 고민이라.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 고민하고 더 많이 애를 쓰고 더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속병이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민 바꾸라고, 이제 고민을. 사람하고 싸워서 하는 고민,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병들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내가 별일 없는 것 가지고 그래요. 서로 복음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부딪히면 서로가 부딪힐 때 그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어때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에게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어때요? 알기도 알고 있는 것도 아는데 그냥 별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작은 문제 하나를 드러나고 내가 나타났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반드시 나의 전도 찾아낼 수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요, 진짜 중요한 답이에요. 특별히 앞으로 사역을 할 사람들, 교회 특별히 교사를 맡고 있고 또 기관에 기여한 사역자들, 이런 일꾼들은요, 여기에 대한 부분요, 굉장히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렘넌트가 지금 방황하는, 이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고민이 그냥 말 안 해도 보여져요. 가서 그걸 그냥 냅둬버리면 안 된다니까. 기도하고 기회를 봐서 어떻게든 또 팀사역도 하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거지. 기회를 안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딱 던졌는데 그 사람이 그게 답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치유돼야 돼. 자, 먼저 그래서 매일 말씀에 깊은 묵상용. 진짜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한번 가져가 봐요. 지금 사실 그 강단 메시지에서 나온 이 메시지 말씀 이거 쭉 나온 것들도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지금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 영적 문제와 관계된 말씀들을 제가 쭉 정리해 올리잖아요. 이걸 여러분요, 일주일 내내 가지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나 자신에게 있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럼 말씀을 찾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는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거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어요?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생명.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누구 자녀? 오늘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해져야 돼요. 말씀을 뽑아 들으라. 그리고 여러분요, 육신의 일,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시달리지 말고 이걸 전부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우리가 렘넌트들 하는 찬송 그거 그냥 할 일 아닙니다. 슬픔과 아픔도 기쁨으로 바꿔. 어떻게 바꾸냐고. 두려운 일, 외로운 일 기회로 바꿔. 어떻게 바꿔요? 딱지치기 할 때 뒤집어 풀어? 여기로 돌아가요. 나는 기쁘다가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는요, 이런 음성을 들어요. 동훈아,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기 이름 넣어갖고, 동훈아,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너같이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같이, 우리같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옛날 체질로 가지고 와서 절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로 가져가요. 기도로 가져간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을 때 말이지. 여러분요, 진짜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됩니다. 불충분한 거, 불완전한 거, 불만족하다고 내 안에 자꾸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요? 불평, 불만, 자꾸만 시기, 질투, 오해, 갈등 여기서 다 나와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 여기서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몸 되게 하셔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를 통해 구원받도록 전도의 대상으로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하고는 함께 가시면 되고, 아멘. 정말로 불신자 가운데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든다.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돕는 방패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래요. 다음 주 말씀 기대해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게 뭐냐? 이 영적 싸움의 실패, 진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뭐냐? 하이 마귀가 갖다 준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니까. 나를 가지고 저 사람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나를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쳐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로 하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갖고 가요. 말씀의 검. 말씀을 꺼내 들으세요. 진짜로. 영적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넘었으면 이제 영적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오늘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분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는요, 사실 이 세 가지가 저는 제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말씀, 기도, 전도. 그 앞에 가장 중요한 예배. 아멘. 이거면 충분해요. 왜?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속에 있게 돼 있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면 충분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면 여러분이 완전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요, 날마다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도 그 축복 누리세요. 혹시 불만 있습니까? 불만 있어요? 혹시 불만 없죠? 만족합니까? 좀 솔직해지세요. 좀 덜 만족한데요. 오늘 듣고 보니까 이제 나는 만족한 사람이네요. 새해 묻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포장하려고도 하지 말고 감추고 가리려고도 하지 말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려고도 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보이든 또 어떤 문제가 드러나든 그 문제에 다른 데서 이유 찾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서부터 복음 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의 문제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했던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녀와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깊은 소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상처받은 또 그 상처 풀리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